그래도 내 마테가의 비밀을 읽은 사람들은 다 진짜 좋았죠. 마테가의 비밀이 좀 더 좋았어. 마테가의 비밀 읽은 사람 중에 몇 명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학생 때 말고 밤새워서 소설을 읽은 거 처음이라고. 밤새워서 읽었다고. 근데 진짜 좋았던 게 거기 한국 천주교 역사가 많이 담겼잖아요. 대대로 조사를 하고 읽고 싶어서 여러모로 찾아봤는데 마땅한 게 많이 없더라고요. 한국 기독교 역사라고 치면은 어디부터 나오냐면 개신교 선교사부터만 나와요. 근데 사실은 한국 기독교 역사는 거기서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온 게 아닌데 그 전에 정말 수천 명이 목이 잘리는 그런 박해 역사도 있었고 정말 신비로운 그런 선교의 역사가 있었는데 사실 천주교는 이제 칠 수 없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모든 한국 기독교 역사라는 개신교 출판사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은 다 개신교 선교사부터 토마스 선교사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미양요부터 시작하지. 마치 그게 처음 복음이 한국에 전해진 것 같이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게 딱 네가 지적한 그 심정에서 나도 딱 거기서 시작한 게 이 귀한 역사를 그냥 카톨릭의 전유물로 만드는 게 너무 뭐라 그럴까, 이건 부당한 거야. 그건 그럴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개신교로 이렇게 접촉된 게 없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 기독교의 역사고 신앙의 역사지. 그건 다 공유해야 될 역사지, 당연히. 아니 그럴 거면 초대교회도 가톨릭 전유물로 돌리든가. 그러니까. 아니 그럼 우리 개신교에서도 어거스틴 얘기하잖아. 어거스틴 가톨릭 신학자로라고 배제하든가. 아퀴나스는 아마 교황하고도 같이 있었을 건데. 재밌는 거는 그 우리 초기 역사에 정 패밀리가 있거든. 이 정약용, 정약종, 이 정씨가 당시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완전 천재적인 집안이야. 이 집안은 한 몇백 년에 하나 나올 거 말까 형제들이 다 천재인 거였어.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었지. 그러다가 정약용은 사실상은 배교를 했다고 보거든. 그런데 초반에는 카톨릭에서 그래서 정약용을 배교자처럼 여겼어. 그러다가 정약용은 계속 이제 인기를 끌지. 목민심서랑 이런 걸로 제일 유명하니까 형제들 중에 유명하고 탁월한 사람이지 정약용이.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에서는 이제 회심했을 거라는 이미지를 넣어. 끌어안고 싶은 거고. 그래서 우리 편 우리 거다 이렇게 하고 싶은 그게 이제 카톨릭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 이거는 전혀 잘 모르겠는데 반대로 가톨릭에서 마음에 안 들어하나? 누구를? 이거를 개신교에서도 갖다 쓰는 거. 마음에 안 들어하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지. 그래서 전유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자기들만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고 싶어. 둘 다에 그런 게 있는 거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원하지 않고 개신교도 탐탁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잊혀진 역사가 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국 선교의 역사하면은 열심히 있는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뭐 토마스 선교사의 감동적인 일화, 뭐 벽지에 발라가지고 성경 뭐 장로 됐다 그런 거 생각하지. 그 전에 그거 잘 모르거든요. 내가 그때 목 잘랐던 포졸이었다 뭐 이러고 나타나고 그 다음엔 장대영 교회로 이어지고 평양 대북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면밀히 조사해보면은 근데 증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들에. 그렇지. 그 누구다 이런 것들은 그냥 왜 우리나라 신화 삼국유사처럼 비슷한 거죠. 전설은 뭔가 사실이 살짝 들어가 있겠지만 그 언더우드의 기도 그것도 사실 아니라던데. 기도문? 정말? 언더우드가 쓴 거 아니라던데. 그거 저 그렇게 들었어요. 확실한 건 아닌데 전에 이런 거 보면서 있겠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조사한 사람들, 학자들이. 나는 맞다고 믿고 인용도 했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 왜냐면 워낙 좀 포장이 많아요. 그 당시 선교사들에 대한 거는 뭐 물론 고맙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전설적인 신화가 좀 되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일단 훌륭하다고 보는 거는 그 당시에 다 25세? 24세, 25세 어린 사람들이었지. 지극히 물론 요즘 우리하고 나이 개념은 다르지. 이미 결혼들도 그때 다 하고
하신 분들이지만 그 나이에 정말 이렇게 배 타고 왔는데 그럴 용기가 대단한 용기지. 그죠. 그 당시에 한국은,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개신교 선교사님들 왔을 때는 박해, 뭐 순교 그런 거는 없었잖아. 그렇지. 그 당시에는. 오히려 많이 도와줬지. 협력했죠, 같이. 왕궁에서 약간 일단 뭐 고종부터 커피를 즐기셨다니까. 그런 게 어떤 상류 문화로 오히려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옷 사는 그 환경에서 와가지고 척박한 데서 하면서 이제 받은 어려움들. 그렇겠지. 근데 뭐 경제적으로는 많은 지원이 있긴 있었나 봐. 내외부적으로.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 세브란스 그게 뉴저지 분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세브란스라는 분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보내줘서 들어본 것 같다. 예. 들어본 것 같더라고. 아빠가 옛날에 몸이 되게 아픈 적 있었어. 어디 전도사로 이제 있을 때인데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어.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 그 의사 선생님. 날 알았어. 전도사님 검사 받고 그러더니 뭐가 없었어. 막 위장 검사도 하고 꽤 검사를 했구나.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야. 다른 게 없대. 그러면서 전도사님, 아니 왜 평화가 없으세요? 그러는 거야. 주님 안에서 평화가 없으세요? 그러는데 내가 그냥 웃었는데 저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이제 느꼈지.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고통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게 잊혀지지 않아. 나도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일이잖아. 근데 그런 질문이 왜 짜증나냐면 왜 나처럼 평화롭지 못하니? 라는 뉘앙스가 느껴지거든. 결국 내가 잘났다라는 거. 그런 거는. 그렇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넌 왜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하니? 이런 의미로 항상 말을 하는 거라서 그 의도가 전혀 없었으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전도사님 정말 평화가 없으세요? 이거랑 그렇지, 다르잖아. 인터네이션이 다르지. 억양이 달라. 그건 다른 의미지. 식사라도 함께 하러 가실까요? 뭐 이럴 수도 있지. 국밥 한 그릇이라도 따끈하게 대접할게요. 아니면 볼링 치세요? 저랑 볼링 한번 치러 가실까요? 이러면 다 좋지. 근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지. 그게 아니고. 후자는 예수님의 뉘앙스죠. 근데 전자는 그분들의 뉘앙스. 경찰들이 왜 난리를 치냐. 그래, 맞아. 참 세상은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너무 배워야 될 게 많아. 아빠가 전에 젊은 신학생들 아니면 젊은 전도사님들 되게 겁없이 하는 설교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약간 인생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할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들이 있는데 제일 최근에 가장 강하게 받은 게 뭐냐면, 이거는 말해도 되겠지? 모르겠다. 실명을 얘기하지 마. 요새 기독교 유튜브 엄청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한 분이 뭐 음식점 같은 데서 이렇게 친구랑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런 성경적 조언 이런 거 얘기하는 콘텐츠가 있었는데, 딱 영상을 시작하는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욕심이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욕심이 막 탐욕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막 내가 어떤 거를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라는 게 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성취하고 싶은 그런 열정과 그런 열망은 필요하지 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순간 딱 아니, 세상에 욕심이란 거는 절대 필요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근거를 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랄까, 그 사람의 뭐 인생을 모르니까,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 모르니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뭐라 해야 되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답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전부 다인지 몰라도 그냥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분명히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고, 혹시 욕심을 갖지 말자라는 말도 좋아요. 좋은데 기독교란 게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인격을 따르는 종교라면 이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인감이 없는 게 기독교인가? 근데 사실은 그분을 욕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 사람도 결국에는 어떠한 그런 신앙적 패턴, 그렇게 강력하게 노에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그 풍조에 반대하고 연어처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를 배워서 그 교회 분위기 내에서 에이스로 자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에이스 청년의. 앤더 슈샤프의 소설을 아주 싫어하겠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아마 리더 역할도 맡을 거고 잘 할 거고, 또 저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신앙 막 열정과 불과 막 이런 게 넘칠 때 내가 저런 모습이었을까? 확신을 가지고 삶의 무조건 최고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막 다른 게 끼어들 틈이 없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막 애들 앉혀놓고. 근데 철없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철없는 거지. 네. 근데 많이 철없을 때 또 기능이 있고, 철없을 때 긍정적인 면이 있고. 진짜 특정 돈을 나쁘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도 그랬고, 근데 그게 기독교의 완성은 아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궁극의 답도 아니고 그런 인감이 없는 것들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시대와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게, 내가 정말로 노라고 답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할 때 평화 시기에 뭐 하는 거는 다 가짜야. 다 그거는 검증되지 않은 거야. 앉아서 평화 시기에 우리가 뭐 이러고 저러고 좋은 얘기는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진짜로 내가 이것 때문에 큰 손해를 감수하는 정말 순교적인 상황에서 그걸 할 수 있느냐. 반대로 순교적인 상황에서 또 저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어떤 면에서는 평화 시기에는 오히려 정말 고통과 고난이 있는 시기에, 박해의 시기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게 진짜야. 지금은 얘기한다고 누가 뭐라 하냐고. 그런 시기에서는 되도록 이런저런 좀 외적인 얘기에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제 자기가 시험 때 오를 확률이 높아. 사실 내가 이거는 그때도 얘기를 했나? 그 김선일 씨가 목 잘려 죽었잖아. 근데 그때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고, 내가 얼마나 무섭겠냐고 생각해봐. 그냥 조폭들한테만 끌려가도 무서울 건데, 학교 일장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난 정말. 그런데 어느 노 목사님이, 늙으신 목사님이 거기서 살려달라 그러고 그런다고 확 죽으면 되지, 순교하면 되지, 예수 믿는다면서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설교를 하시는 거야. 당장 관자놀이에 권총을 들이대 봐야지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설교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단편소설을 막 쓸 때였어 그때. 근데 내가 야, 이거 소설을 하나 써볼까? 납치해가지고 진짜 똑같은 괜찮네.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괜찮은 소설이네. 그 이제 큰소리친 목사님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소설을, 기독교적인 소설을 하나 써볼까? 그런 상상까지도 했어. 그냥 그건 몰라, 이거 누가 뭐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소설가적인 상상이야. 근데 글감을 찾다 보니까 상상이지만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 자기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이거든. 그 큰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시는 목사님이 자식한테 세습까지도 하셨는데, 그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할 말 못할 말이 있는 거지. 어떻게 지금 거기서 사람의 목을 자르는 애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그걸 뭘 할 수 있냐고. 그거를 그건 정말 오만한 거야. 오만한 거. 그건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자기가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없잖아. 서본 적이 있다 해도 더 잘 이해를 해야지.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외치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얘기 안 하지. 네가 그 경험해 봤으니까. 옛날에 그 어느 액션 영화인데 그 브루스 윌리스가 나온 건가,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온 영화야. 근데 거기서 완전히 세계 최고의 프로페셔널한 킬러들이 모였어. 완전히 막 각 분야에서 탑을 달리는 킬러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어설픈 애가 하나 끼었어. 폼 잡고 막 자기도 비슷한 레벨이라는 것처럼 막 하면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러 걔들이 모여서 가는데 거기서 고문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잡히면. 그러니까 걔가 무슨 고문 따위가 무섭냐고 막 큰 소리쳐. 분위기가 썰렁해져. 그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진짜 프로페셔널한 이 완전 베테랑들이 고문에는 못 이겨. 고문 다 그러니까 못 이겨. 한번 고문 자리에 앉으면 입을 열지 않고는 못 베겨. 근데 최고의 베테랑들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혼자 큰 소리 치다 내가 혼자 멍쪄가지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지금 얘기한 대로 자기가 진짜 거기서 죽다 살아놓은 사람이 있으면 더 잘 알지. 안 해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언제나 이런 게 있잖아.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그 상황이 가장 비겁한 거거든. 그 상황이 언제나 적용이 되는 거야. 평화 시에는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웃긴 게 그 김선일 씨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 그래. 뭐 명예훼손을 당할 일도 없고 그렇게 쉽게. 그 무서움과 고통을 주님이 품에 안고 위로해 주셨겠지. 그냥 비즈니스 하던 사람 아니었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선교가 목적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면 가서 기회가 나면 선교도 해야지.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지. 어느 쪽을 선교사로 강조하냐, 파송된 게 그렇지. 아니잖아. 어느 쪽을 강조하냐에 따른 거지. 하지만 그 무서움과 그 두려움을 누가 이해할 수 있냐. 사람 목을 막 자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 목 자르겠다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하는데 손가락 하나만 잘라도 살려달라 그럴걸. 사람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죽인다는 상황.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아이러니와 모순이지.